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가복음 강해가 이제 2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끝나게 되는데요. 지난 주에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세 가지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중에 두 번째 사건이고 그 전후로 이어지는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장면, 이 세 가지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서 마지막 최고의 그 정점, 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 복음서가 이 마지막 이 부분을 향해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이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 그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길 원하시고 더 깊이 경험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세밀하게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장면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는 총독의 관저에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때 이미 채찍질을 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찢기시고 또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은 요한복음에 보면 관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관정은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때는 유대 총독이 이 지중해에 접해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 그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에 이때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소요를 대비해서 총독이 예루살렘 그 관정에 와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브라이도리온에 온 군대가 모였다고 했는데 아마도 한 600여 명 되는 군대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색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군 지휘관의 그 겉옷을 벗어서 잠시 예수님에게 입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를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마치 왕에게 그 관을 씌우듯 예수님의 머리에 꾹 눌러서 씌웠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 황제를 칭송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인데 지금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황제에게 하듯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딱딱한 대나무같이 딱딱한 굵은 그런 갈대죠. 그래서 이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아니면 세게 쳤을 수도 있고 지금 조롱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툭툭 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침을 얼굴에 뱉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놀리는 거죠. 예수님이 이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거짓 메시아로,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거짓 왕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고 진짜 메시아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참 조롱을 당한 후에 군사들이 다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 자신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로 이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신 곳은 관정이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관정 밖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혹여나 이 피가 묻어서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음식을 못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정을 피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관정에서 군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또 손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손에 갈대를 쥐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 그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비참한 그 모습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그 무리의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당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자기가 받을 그 십자가 형틀을 자기가 지고 형 장소까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홀로 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신 거죠. 그런데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마 체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로마 병사가 시몬을 딱 지목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그 뒤를 바짝 쫓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것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를 의미하는데 시몬은 아마도 흑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시몬은 개종한 유대인인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근데 방문했다가 우연히 그 옆을 지나게 됐고 또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두 번째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근데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던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이후에 교회의 리더까지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이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 시몬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마가복음의 원독자인 로마 교회에는 그 아들들이 아주 익숙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26, 7명을 쭉 이렇게 언급합니다. 근데 그 이름 중에 루포가 등장합니다. 루포는 로마 교회의 헌신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 교회의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 루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의 아버지 시몬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고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인물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루포와 함께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죠. 아내. 그래서 이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는 영적 어머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이 루포의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바나바의 이끔을 받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떤 면에서 이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 시몬과 그의 아내가 바울을 많이 돕고 협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가족이
교회의 정말 중요한 위치에 이렇게 서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바로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거친 숨소리와 그 신음소리 그리고 피냄새도 맡았겠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고난을 정말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몬 베드로가 이 구레네 시몬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는 우연히 그리고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첫 번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죠. 이 알렉산더와 루포도 이후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주의 몸된 교회 리더로 쓰임 받는데 초대교회 그 기록을 보면 알렉산더는 루포보다 먼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포는 로마 교회에서도 섬기기도 했지만 스페인에 가서 교회 지도자로 또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이 시몬의 온 가족이 자녀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주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꺼리끼는 것이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내 온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장면은 이제 그의 제자들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 한 모델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딱 들을 때 그 이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가 곧 연상이 되죠. 이름이 똑같잖아요. 사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어야 될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졌어야 될 거예요. 원래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두려워서 멀찍이서 아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따라갔을 겁니다. 멀찍이서. 그래서 베드로가 졌어야 할 그 십자가는 그가 지지 못했고 그 곁에 가까이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게 된 거죠. 그래서 축복의 십자가가 베드로에게서 구레네 시몬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그 축복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끌어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장면인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갈증을 심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전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10편 69편 21절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쓸개를 내 음식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약이나 쓸개를 탄 포도주는 당시에 마취제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주님에게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주었을까요? 로마 병사가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병사가 이제 죄수에게 주는 마지막 호의처럼 그렇게 고통을 좀 잊게 하라고 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주님을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뒤따라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때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그 고통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이 그것을
잠깐 맛보시고는 거절해 버리시죠.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를 직접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24절부터 32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첫 3시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3시간을 좀 정리해 보면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옷을 벗기죠. 입고 있던 옷은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제3시, 즉 아침 오전 9시경이 됩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위에 죄패를 딱 달아두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3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돼 있고 그다음에 라틴어로 돼 있고 헬라어로 당시의 모든 언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왕이 되심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는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2절에 보면 주님 좌우편에 달려 있었던 2 강도도 주님을 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무수한 조롱과 모욕,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또 로마 군사들에게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함께 달려 있었던 그 범죄자 강도들에게조차도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다면 절대 조롱하지 않았겠죠.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주님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을 온몸으로 감수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제6시 이제 낮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온통 캄캄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개기일식, 월식, 일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3시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때 흑암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재앙에도 보면 흑암의 재앙이 있죠. 흑암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폐역한 그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엄중한 진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에게, 한 인간에게 완전히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완전히 임해서 그렇게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셨지만 얼마나 컸겠습니까?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외치셨겠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침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한 인간이 그 모든 죄를 떠안고 처절히 버림받는 그런 죄인이 받는 고통이죠.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받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도 보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그분께도 외면당하시며 홀로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머금은 그 스폰지를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대어주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둬봐라,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이렇게 또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2, 3일 동안 죽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 그 발목의 뼈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탱을 못하니까 축 처져서 질식해서 호흡을 못해서 죽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 십자가 형틀 밑에 불을 피워서 연기로 질식해서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밤새 많은 고문과 고초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적 고통을 다 겪으셨고 그리고 정신적인 모욕, 조롱, 온갖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연약함을 다 홀로 지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 영, 혼, 육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에서부터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잠깐 믿고 바라보고 통과해 지나가는 관문이 아니고 늘 우리가 짊어지고 끌어안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메시아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나 보다. 처형을 받나 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나 보다. 그런 자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고난에, 그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22편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은 메시아가 겪을 고난을 예표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또 시편 22편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이렇게 맛을 보셨는데 그것조차도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는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완수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맛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포도를 맛보시고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복했다. 근데 이 단어에는 빚을 청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그 생명의 그 핏값으로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다 갚아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성취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말씀대로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순복하시고 주의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과정을 쭉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순한 양처럼 침묵하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질 때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면 죄가 없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조롱을 당하셨는가? 우린 이 답을 너무 잘 알죠. 내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과 조롱, 수치, 고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우리가 바라바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바라바와 우리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바라바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주님이 처형을 받으신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자리를 주님이 대신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이 십자가가 단순히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살아있는 실존적인 고백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실존적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진리라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진짜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진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소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온갖 조롱과 하나님 외면 속에서 죽으셨을 때 죽고 나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38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당시에 휘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뭐냐면 그 성전 입구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입구에 있는 휘장입니다. 근데 그 휘장을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또 있는데 그것이 둘째 휘장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둘째 휘장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둘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죽으셨을 때 죄의 몸이 찢기심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쭉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에 막힌 모든 장애물을 담을 다 파해버리신 거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그 아들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아들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불이 나옵니다. 불이 나와서 즉각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너무나 두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허리에 줄을 묶어서 방울을 달고 혹시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그 정도로 엄중하고 두려운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에덴 동산을 잘 암시해 주는데요. 이 성막과 성전은 에덴을 모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성막, 성전은 에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의 입구가 어떤 쪽에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가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막과 성전도 그 입구가 동쪽으로 나져 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에 무엇이 수놓아져 있냐면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둘째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것은 에덴의 입구를 활짝 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계신 그 임재의 저소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에덴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이 두 강도와 함께 달린 그 십자가가 사실은 세 개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의 큰 나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하나의 큰 나무인데 각각 이 가로 기둥을 가지고 같은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대의 중세 그런 성화 그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나무에 달려 계신 거예요. 나무에 두 강도와 함께 큰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신음하면서 옆에 강도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면, 좀 떨어져 있으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대화가 되었다는 것은 같은 나무에 같이 가까이 달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쨌든 만약 그렇다면 정말 주님은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죠. 이 장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은 내 강이 시작되는 근원입니다. 에덴으로부터 온 땅에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근원이 되는 곳이죠. 예수님의 그 몸으로부터 생명의 물과 피가 흘러나가서 온 나라로 흘러가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첫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 생명의 주인으로서 또 왕으로서 우리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가 온전한 복음인 것이죠. 주님이 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시냐 하면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치욕을 지고 고난 가운데 기쁘게 주님 그 가신 그 길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십자가,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때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딱 끌어안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또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좀 상상해 보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